하시네. Toujours eux qui me débrouillent ça, mon gars.
다리라는 뜻의 그런 영상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다리를 내림으로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잃었어요. 다리를 내리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다리를 내리지 않고 아들을 구하면 그 많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었던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었던 그 거리가 있었어요. 그 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 죽음, 그거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너가게 하신 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보고 겪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는 믿거든요. 나는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 말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영어에 순교자, 마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된다?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하겠느냐? 네, 말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 순교자인 거예요. 복음의 증인은 어디까지 간다?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을 풀어볼까요? 복음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영원한 천국의 집을 약속받는 것이다. 자, 복음이 뭐냐 이야기할 때에, 복음의 증인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걸 믿을 때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받은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갈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5주 동안 계속해서 나눈 거예요.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천국의 집.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이것을 믿는 것, 내가 이걸 붙잡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옛날에 보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주일학교 애들 오라고요, 올 때마다 500원씩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남자 권사님도 계셨는데요, 그분은 중고등부 애들은 1000원씩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 따라 오기로 오는데 용돈도 받고 교회 가면 또 재밌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오기는 와요. 그분들이 선한 의도로 하시는 거죠. 복음이 500원짜리고 1000원짜리고 그래서 하시겠어요? 애들 어떻게든지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500원 1000원으로 바꿀 수 없어요. 저기 전에 보니까 그 노숙자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한 번 올 때마다 300원씩 주시더라고. 300원. 그러면 이분들이요, 여기선 얼마 주고 여기선 얼마 준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줄 딱 섰다가 빨리 달라는 거, 빨리 딱 저쪽 교회 500원 주는데 빨리 가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막 다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요. 복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500원, 1000원? 아니요. 5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요즘에 드라마 하는 거 있잖아요. 김선아가 요즘에 아주 나쁜 여자로 나오죠. 드라마 하는데 통장에 얼마가 찍혔어요? 750억이 찍혀가지고 이 여자가요, 사기쳐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750억에 지금 이 회사를 팔아먹어버렸어요. 이 도장이 찍히니까요, 이 여자가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 너무 좋아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가가지고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있는데 죽어요. 원한에 찬 사람들 중에 누군가 죽였는지 몰라요. 지금 그 드라마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간간히 한 번씩 봤는데
죽어요. 750억은 쓰지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여자는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요? 죽어서 여기서 최고급을 즐기다가 며칠 즐기다가 750억 찍힌 통장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있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750억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쾌락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오늘 천국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어요. 에이즈에 걸렸어요. 암이 말기예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치료법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치료법을 내가 알고 내가 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안 주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아주 범죄예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갈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때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120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대요?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 그 영생 천국. 여러분, 그 천국에서 살아갈 축복을 저와 여러분만 누려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만 누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을 지옥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소망으로 있으면 그 천국을 내가 오늘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해 나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그 우리의 또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힘써 복음의 증인 되어서 이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은 뭐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세상에요 수많은 스타가 있어요.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방송국에 왜 이렇게 가수 뽑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연예인 하려고 그래요. 가수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 애들이 전부 가수 하려고 그래요. 노래 잘하는 애도 많긴 많아요. 무슨 연예인 사관학교도 생겼더라고요. 아이돌 사관학교. 이래갖고 애들이요, 고등학교 안 가고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맨날 노래 배우고 춤 배우고. 나중에 다 뭐 할까요? 다 어디 갈까요? 하여튼 하고 싶어서 한대요. 가수가 되어서 한번 뜨기만 하면 스타가 될 줄 알고 다들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 인기가 얼마나 가요? 여러분, 예전에 그 무슨 경연 프로그램 때 우승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나와요? 거의 안 보여요. 가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연예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물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인기가 얼마 못 가더라는 거예요. 금방 떨어져요. 스타들이 보면은 무리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를 뭐라 그런다? 스스로 타락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그 인기 떨어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스타는 누구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원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인기가 많으면 스타 돼요. 노래 잘하면 스타 되고 춤 잘 추면 스타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스타라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죄의 길 버리고 영생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 전도자가 스타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 진짜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 스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스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자,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래서 그냥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스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이 원래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 큰 조각상에 있는데요, 지옥문이라고 하는 조각이에요. 여기에 보면 위에 3명의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뚝 떼어가지고 또 하나를 크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기서 턱을 괴고 지옥문 위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옥문 아래에서는 뭐하고 있을까요? 지옥, 이게 문 안인지 밖인지 구별이 안 돼요. 안팎이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무섭게 입을 벌린 악마. 갈비뼈가 드러나고 해골의 모습을 한 인간.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이 그 문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문 입구에서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죽을 힘을 다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게 이 로댕의 지옥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턱을 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지옥 아래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몰라요. 그냥 오늘이 즐겁다고 오늘만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천국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스타처럼 쓰임받는 사명자들,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체면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의 피값을 누구에게 찾으리라? 너에게서 찾으리라.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영혼에게서 그 영혼의 피값을 찾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내 힘으로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타깝고 사랑하긴 하는데 부끄러워요. 요한에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조금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사랑하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가 6.25 때 공산군이 쏘는 총알, 그 총알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딸을 안고 등을 돌릴 때 자기가 맞을 걸 알면서도 등을 돌려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왜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 크니까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 충만하라고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합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없던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사고를 칩니다. 술 취하면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방탕하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립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없던 사랑과 용기가 솟아나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교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집니다. 에스겔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얼굴을 내가 철판에 깔아줄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다 도망갔었잖아요. 목숨이 두려워 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담대하게 외칩니다.
돌멩이가 당장 나올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총독과 왕 앞에서 초라한 죄수의 옷을 입고도 당신들도 이 죄수의 모습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랑과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냐? 나도 네가 부끄럽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셔요? 저는 무엇을 전할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뭘 하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 자,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 실패할 때 있어요. 내 실패 가운데 성공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상황이 있어요. 어떨 땐 또 풍성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또 반대로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그때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질병을 통해 건강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실망을 통해 소망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인간관계의 아픔과 풍성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그것들을요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쓰세요. 특별히 영적 일기를 쓰세요. 영적 일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오늘은 뭐를 먹었다, 어디에 가서 즐겁게 지냈다, 뭐 이런 거 아기 때나 쓰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나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생각들, 마음들, 또 아픔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쓰라고요. 그것이 모이면요 내가 뭐가 생겨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되, 사랑과 겸손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복음을 준비하세요. 그 영혼이 안타까우면 복음을 준비하고 나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건강, 물질, 그 모든 것을 사용해 가면서 나누세요.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다섯 번째, 영적 사명자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주간 우리가 이 인생의 다섯 가지 목적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르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인생의 다섯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거는 마귀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것. 사탄경 1장 1절이 있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데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사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
내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내 것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나만 알고 숨기려 들고 하지 맙시다. 이 좋은 복음, 천국 복음을 나눕시다. 생명의 복음을 나눕시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2차 세전 때 독일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쉰들러라는 독일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1100명의 유대인을 살려요.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1100명이나 구했던 쉰들러가 그 안타까움으로 절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12시가 종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11시 59분이다.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다.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래요.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면류관 받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5가지 목적, 예배와 교회 공동체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살려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